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15번째 시간, 누가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7장 말씀을 가지고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을 저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스처나 아니면 비언어적인 반응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웁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법부터 세세하게 상담학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질문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법. 소크라테스도 자신들의 제자를 가르칠 때 질문법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거 하나가 해결된다면 무엇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등록금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틀어진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약물이나 도박에 중독되어서 그곳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적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사실 그 키가 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열심히 일해서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가야지만이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약물이나 도박도요, 내가 그 센터로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기적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고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하는데, 보통 주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축복을 하고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는 그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큰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실 때 여러분께 큰 믿음의 도전과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주와 죄인인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주를 영광을 돌리고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요,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두 가지로 칭찬하시는데 뭐냐면 놀랍다, 네 믿음이 놀랍다, 그리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엄청난 극찬이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고 만나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는 믿음. 그럼 무엇을 알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유대 장로 몇 명이 와서 주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백부장이라고, 그 이름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에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하위 관료예요. 그냥 군대 관료예요. 그냥 군인이죠. 그러니까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부장이 있는데, 그래, 백부장이 뭐가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고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이야? 유대인도 아닌 사람,
백부장 이방인인데 그 사람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그것도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종은 더더욱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 장로가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 이방인의 종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유대 장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대했던 것 같아요. 선행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들 몇 명이 주님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이 그 특별히 사랑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주님께 간청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통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평판이 좋고 이 사람을 칭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 사람의 종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간청하러 나왔던 겁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백인 대장이라고도 하죠. 백부장이라 하면 본래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관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그 백부장의 군대는 여러 국적에 가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백부장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는 백부장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군대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백부장의 지위로 선택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실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격이 요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되었다는 게 아니라 선출된 거예요. 100명 중에 가장 뛰어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백인 대장으로 뽑은 거예요. 원래는 병사였던 사람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 그 성실도가 인정받았다는 거죠. 군 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기에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 백인 대장으로 뽑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이나 성실도는 보장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어찌 됐건 백부장이 직접 나왔건 아니면 유대 장로들이 간청했건 예수님은 발길을 옮기십니다. 고쳐주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그의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요. 뭐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전화가 왔어. 저 누군데요? 집에 놀러 갈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죠? 두 가지 반응이 이제 와. 두 번째 반응은 근데 내가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왜 사람이 오는 게 감당이 안 될까요? 내 집에 어떤 사람이 방문하려고 할 때 왜 감당이 안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오면 안 가.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야.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내 집이 막 그냥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놀러 가면요, 사장님 잠깐만요, 10분만 밖에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찔리는 분들이 있죠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가 내 집에 문제가 있든가. 그럼 백부장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내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문제가 있다. 주님이 문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정작 주님을 만나보니 이분이 메시아야. 정작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그 내가 고대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소문만 듣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냥 아우라가 보이는 거예요. 기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 보니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평판이 좋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었냐면 그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거침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작 만나보니 메시아이심을 느껴진 겁니다. 기품이 느껴진 거고, 그리고 그 기품에 압도당한 겁니다. 또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표현하고 그 이상의 경외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목자로 알아본 거예요. 나는 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양 사진. 이게 뭔 줄 아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 양입니다, 양.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털을 안 깎았잖아요. 집을 나갔었어요. 집을 나가서 고생을 직살나게 하고 몇 개월 만에 집에 주인이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꼴이 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털이 저만큼 깎여 나가야지 본 모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눈도 안 좋고요, 그냥 오직 목자의 목소리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던 그 목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얘네는요 눈이 안 보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불다가 저렇게 집을 나가면요 저 꼴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자기가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 목자시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 모습 자체를 주님께서 큰 믿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고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이 왜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 못했냐면, 첫 번째로 자기가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순간 아무리 내 집이 좋고 해도 주님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한 거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당시 다른 로마 군인들처럼 압제를 하거나 아니면 고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했지만, 그리고 또 군의 관료로서 또 종을 부릴 정도로 유복한 삶을 살았지만 집이 뭐 더러웠겠습니까? 하인들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생각해도요, 제가 효자고 제가 정말 나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날 밤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엉엉 울고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아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회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시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또한 하나님으로 알고 한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모습,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주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고 제사보다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거역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집센 것,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고한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할 때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빨리 성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선함으로 사회적으로 높임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놀랍게 하고 또 큰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셨던 점은 그의 훌륭한 인품이나 평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하죠.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볼 때 물론 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의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주님의 말씀이니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높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심연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모습을 통해서 현혹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훌륭한 인품도 어떤 동정심도 따뜻한 심성도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가변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인격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가 천국에 갈 만한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착하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고 회당도 더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믿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그 종을 치료해 주셨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가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 7장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메시아 시대에는 선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백부장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유대인의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하루하루고 매주 돌아오는 주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밤을 생각해 보시면, 성찰해 보시면 수많은 고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밤새 우리 몸속엔 수많은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새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날 이 모습이 기적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가장, 두 번째로 하면 놀라신다면서요. 아직도 안 끝났어 이렇게 하신다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다. 물 좀 한 잔 먹고,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물 한 잔 먹고요. 각오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어지는 얘기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나사렛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나인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메고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생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여성 혼자서는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회적 환경이. 남편도 일찍 보냈죠. 또 아이도 아닙니다. 장성한 아들을 먼저 보낸 한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울지 말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최고의 기적 아닐까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이야기가 주는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때는요, 그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놀랍고 큰 믿음.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그 누구의 믿음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상반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과부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감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다시 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찾아오신 주님, 그가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안 도와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성찰하다 보면요, 그저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응답과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과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기적은요, 사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돌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진, 태풍, 자연재해, 주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기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관점에서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더 엄청난 것은 무엇이냐면 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는 훌륭한 신자라고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원 성취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동시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응답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매국노가 누굽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 알잖아요.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독립협회를 세울 정도로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엔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팔지 못하는 것을 팔아 자기 이익을 취한 사람. 그 사람을 이완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후손들은 지금 뭐 여의도 땅에 몇 배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데 쓴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쓴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완용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한 줄 아십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보니 이제 대세는 미국이니 미국에 붙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인생을 자기만을 쓰니까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 의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백정 출신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그 열병 걸렸을 때 고쳐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의사를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이 백정 출신의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나중에 나라가 뺏기고 나니까 만주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백정 출신이었지만 자기의 출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응답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이냐,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리는 그것이 우리 기도 응답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통한 메시지나 나인성 과부를 통한 메시지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됐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방인이어도 구원한다는 그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인 것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죽은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똑같아 느껴지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질이 멸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것이 기적인 건 분명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아무 도움 청할 곳이 없었던 그 과부가 주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사는 이 큰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소서. 불평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